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허락과, 오늘 제목은요, 제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특별히 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보고 있습니다. 연구한다 그러면 교만이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이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 베드로의 배반에 얽힌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제목을 기도하는 교회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초신자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넘어지는 걸 허락했지? 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했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니,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넘어간 걸 아시면 붙잡아 주셔야지 왜 한 발짝 물러나서 뒤에서 중보기도만 하고 계셨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오해를 품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없으셨어요? 주님, 나 급한데 왜 안 도와주고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스스로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잡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노장님도 그때 계셨고 배동호 선생님도 계셨지만 냉동 강의를 배웠지 않습니까? 냉동 강의를 배워서 이제 냉동 만드는 그 냉장 고치는 회사에 제가 취직도 했었고 다 함께 이제 제가 배웠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냉동 라이센스를 하나 따려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은 한 얘기가 딱 있었어요. 야, 이거 공부하면 뭐 한 달 만에 딸 수 있어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 법에는 냉동 강의를 잘 공부해서 네가 실력이 있고 시험에 합격을 해도 하나의 기본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최소한 5년간을 냉동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밑에서 네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도제식이죠, 그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 일한 경력을 갖고 와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비싼 돈 내고 등록을 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충격이 꽉 오는.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 어떻게 하나 눈치를 봤더니만 그 강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국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전화번호 부책, 한인들을 위한 전화번호 업소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펼치래요. 딱 펼쳐가지고 냉동 강의, 냉동 전문 그 고치는 사람 라이센스 넘버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잡히는 거 하나 딱 써가지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니까 정부에서 다 조사를 못 한대요. CD에서. 무작위로 하나 딱 집어서 골라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는데, 운이 나빠서 걸리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 되는 거고, 잘 넣으면 시험에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양심은 그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시간도 없고 좀 바빠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공부했는데 왜 끝마치지 않았어? 라고 이제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저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다. 한국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데 취직하죠. 근데 미국은 그것만 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면 성적만 우수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방과 후에 활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봉사활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질적인 걸 많이 요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미국의
다른 라이센스를 따는 실질적인 기술적인 자회 라이센스를 따는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라는 거죠. 네가 실질적인 경험이 있느냐 플러스 알파 지식이 있을 때 라이센스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몇 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햇병아리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믿음이 자라는 귀한 경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에 이기든 시험에 넘어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잠깐 주저앉을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은혜로 다시 일어난 자만이 굳건한 믿음을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넘어지셨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워요. 저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일찍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감사주의 되면 감하고 사과를 줬어요. 그리고 온갖 부활절에는 빵도 줬어요. 예, 감하고 사과. 왜 감사를 기억하라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주 어린 옛날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가서 줄 서면 뭔가 받는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예, 교회에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임했던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는 중보기도니까요. 우리 중보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영어로는요, intercessory praye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기도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중보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늘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교재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를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해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택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목표는요. 내 뜻, 이웃의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우리가 조금 믿음이 깊어지면 단순히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A라는 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내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의 한계는 공간적이거나 그다음에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에 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도 하면서 목회도 이제 풀타임 목회는 아니었죠. 하면서 제가 이게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인들의 경조사가 돌아올 때였어요. 경조사가 돌아올 때 교인들한테 뭔가 해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함할 게 없는 거예요. 행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참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한국에서는 목회자한테 보너스가 있는데 왜 미국은 보너스가 없을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왜 미국 교회는 보너스가 없을까? 그게 있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경조사 때 좀 뭔가 이렇게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요 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미국,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서해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그런 특권과 의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모든 난민들을 위해서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생업도 있잖아요. 일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중보기도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지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중요한 핵심 교훈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뭔가 사랑을 나눈 사람, 나하고 뭔가 굿 릴레이션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간주하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 잘 몰라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랑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근데 이제 그 이웃이 문화가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 되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안젤라 성사님도 계시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노 목사님 말 저는 잘 못 갑니다. 목사님 건강도 안 좋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작은 물질에도 그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함께 하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사역은 다 내려놨지만 은퇴하셨으니까 권사님으로서 이제 뭐 교회 사역은 다 내려놨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아이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 알아주시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어머님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평소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한 300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되세요.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구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제가 적어놨어요. 5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시편 34편 15절을 인용했어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네,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귀는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 의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나 의가 없어도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의 의가 진짜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니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화의 사람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동역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주의 백성이 중보기도 할 때 내 문제로 안고 내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많다 그랬죠. 우리 이평왕 여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이평왕 여사님 일하면서 힘들고 바쁘고 지치지만 또 환자가 오고 문제 있는 가정에 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사람들과 세상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또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건 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다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치면 다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나하고 상관없이 다 내게서 나가는 마이너스로만 기록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플러스로 알파로 돌아와서 내가 성숙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삶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이 드리기만 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내 안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주머니 안으로 다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중보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성숙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성숙의 역사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1번을 읽습니다. 1번 시작.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예, 우리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세계의 평화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여러분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박해하는 사건들을요. 여섯 번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섬기는 교회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실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행사와 사건과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참으로 바쁘셔서 너무 피곤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배 위에서 졸다가 제자들이 어려움, 풍랑을 만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인데 누가 좀 읽어주세요. 17장 11절에서 12절. 아멘. 주님의 그 기도가, 감람산의 기도가 좀 길게 기록된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잘 보존하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고 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흘러 가가지고 지금 시험 마켓에서 시큐리티 카드, 한국말로 하면 경비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 저한테 불러요.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 노은환 권사님하고 우리 노지명 장로님 마켓에 오셔가지고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리고 보여드렸더니만 그래도 권사님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한몫 쌓여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 알아보고 있어요. 예. 또 권사님 또 이제 저한테 또 애들 과자 사주라고 또 금일봉을 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한지 가시다 말고 다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 과자 사줘. 그래서 내가 나는 과자를 잘 못 사니 우리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처한 환경에서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뭐 그동안에 못 다했던 기도, 목사로서 기도를 최소한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했던 기도를 다시 하게 했다는 감사. 또 팬데믹이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니까 내가 쭈글쭈글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알 게 뭐야. 네? 나를 검사하는 그 점장이나 매니저가 나를 보고 알 게 뭐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개만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볼까요? 저는 초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췄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말에 엄친자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엄한 사랑과 엄마의 자애로운 사랑. 이게 가정마다 조금 뒷바뀔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 더 많아서 부드럽고 엄마가 더 엄한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분은 엄하게 룰을 세워줘야 되고 또 한 분은 룰을 어길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부모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몇 명의 부모를 주셨죠? 최소한 2사람의 부모를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엄친자모에서 엄한 사랑일까요? 부드러운 사랑일까요? 엄한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여릴 때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거기 보세요, 엄마. 말씀 9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야 시몬아 시몬아라고 주님은 사랑스럽게 2번이나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야 사단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요 우리말에는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정확한 원어 성경에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all of you가 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어.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요. 카톨릭 번역에는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미국 번역에도 한두 개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너희를 채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어. 사단의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구절이 중요해요. 사단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특별히 계시록이나 다른 본문에는요. 참소하는 자, accuser라고 나와요.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재판장에서 하면 검사와 비슷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쟤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쟤는 천국에 못 가요. 쟤는 하나님의 제자지만 수지자지만 하나님 이런 잘못을 또 저지를 거예요. 라고 자꾸 잘못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해서 내가 허락했어. 이 뜻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달았죠. 우리 주님의 제자 사랑은요.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듯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그것이 독인지 독풀인지 좋은 풀인지 스스로 가려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일종의 놓아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볼까요? 성경에 뒷받침되는 백업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4장 1절 거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은 3장을 읽으면 한 장을 읽으면 10원을 준다. 그 당시에 삼립빵 하나를 살 수 있었는 가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똑같은 본문이 또 나와. 공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 그런데 이거 내가 읽었나 보다. 휙 뒤로 넘겨버렸죠. 그러면서 스킵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내가 읽은 게 아닌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구절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조금 철이 들고 한참 후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언더스탠딩이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 주셨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나쁜 곳으로 던지셨지? 왜 좋은 성령, 홀리 스피릿이 나를 이끌었는데, 나를 지도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셨지?
이 성경을 조금 제가 정성스럽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셨지만 그 아들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고난 가운데, 사단의 시험 가운데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안 드는 좋은 환경만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그죠? 예.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좋은 환경만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시자마자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냐면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누가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눈독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자라려면요,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동방의 의인 욥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 나오는데 1장 12절만 자기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분명히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이 조금 멀어지게 느껴질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셀프 스탠딩, 스스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주님은 물러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 단수가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강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유명한 제자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에 넘어져 본 자가 시험 당한 자를 돕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로 충만해서 활활 불타오를 때,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갖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자였나요? 알코올 중독자를 가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래요. 나중에 자기 교인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 고통받다가 돌아온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선교를 하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약한 육신을 지닌 사람은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보지 않고 내가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요. 주님은 별로 믿지 않으세요. 그래, 너 마음은 내가 언더스탠드 하겠어. 근데 네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네가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어? 우린 그런 것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완전히 믿음이 번아웃 되지 않, 믿음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네가 약간 흔들려서 그럴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그 경험과 그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들을 좀 도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겠니?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주님께 퀘스천을 던졌어요. 주님,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그 위험에서 꺼내주면 되지. 왜 기도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머릿속에. 그러면 베드로 그 부끄러운 과거 고백 없을 거 아니에요. 수제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영적 최고의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의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수제자로서 못할 일을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제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사랑 보호는요, 시험 당할 때 권능의 팔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겪게 하면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주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자신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멋진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죽는 데에도 내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맹세를 했어요. 자신감을 피력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오늘 밤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바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에 열중하실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이 주신 제일 큰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삶은 결국은 나 자신에게 엄청난 평강과 위로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인터세션 중보기도입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리 마무리 기도를 같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중보기도 사건을 하나님 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를 무조건 보호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시험의 장소로 우리를 일부러 이끌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직접 맞이하고 쓰러지든 일어나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이 손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도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의 통과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다른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